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이분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안으로 묻어버리고 이를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죠.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실제입니다. 굉장한 현실이죠. 아주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뭔지 알 수 없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만큼 모호하고 낭만적인 몽상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찬양 콘티를 칠 때 보면 정말 이 사랑이 충만할 때가 아니면요, 여러분, 대부분 회중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나 삶의 필요나 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은 영혼들의 반응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깊은 마음을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굉장히 무덤덤해질 때가 있는 것들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의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 때 현실적인 감각,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장 현실적인 감각은 무엇으로부터 얻어지는가? 사랑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그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간파하고 판단한 것도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 발 앞에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부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찬양은 결국 예언적인 고백, 예언적인 선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하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또한 찬송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언적인 선포가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의 뜨거움으로 주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간 우르무치 현장 잘 정리하고 7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어저께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18명의 지체들이 대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 안에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탄생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아이폰 5를 국경에 헌납하고 돌아온 것이었고요. 이것이 왜 더욱 인상적이었냐면 제가 이제 우르무치 작년 9월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된 아이폰 4S를 사서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고 들어갔다가 현지에 계신 분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소매치기 당해서 그때도 이제 잃어버려서 아직도 그 대금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동일한 경험을 2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맷돌 돌릴 때 꼬다리 없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저희 이제 지체들이 그걸 아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괜찮네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거 뭐 제 이성적인 어떤 위로하기 위한 그런 얘기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서 주님만 괜찮으시면 난 괜찮아 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안에 근심이 없고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격이 있죠. 때로는 재정적인 손실이 있을 때가 있고 마음의 상실이 있을 때가 있고 엄청난 무게를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인생의 잭팟이 터진 것처럼 황당하게 좋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고 갑자기 삶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 같은 호사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되죠. 힘들다, 기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면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근심이라면 그것만큼 인생의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어오면서도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어저께 밤늦게 들어와서 전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여력도 없고 아침에 급하게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기다려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부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주님이 주셔야 준비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름 주님과 제가 동업관계인데 좀 도와주셔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하늘 공동체 식구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 말씀을 전해 듣고 그냥 찬양의 고백에 마음을 실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속에 같은 고백이지만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컨디션, 주님의 결론은 언제나 축복이고 언제나 사랑이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근심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애달아 하실 때가 있고 긍휼히 여기실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도 컨디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컨디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임봉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열려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후속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후속편이라는 것은 전작이 잘 돼야지 후속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흥왕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엄청난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마태복음이 특종 기사로 다룬 말씀이죠. 또 이 비유에 대한 설명들을 풀어서 설명해준 이 비유에 대한 해답지까지 별책부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특별한 기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비유되었던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좋은 씨앗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기밭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 밭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제작된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자기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밭에, 그의 소유물에 좋은 씨,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원수가 찾아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 보복의 수단으로 상대편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보복의 행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매를 할 때, 밭을 매매할 때 내가 너무 사고 싶은 밭인데 나한테 팔지 않거나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니네 밭에 가라지를 뿌리겠다, 이런 게 그때 약간의 속담처럼 협박성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소세지 반찬 도시락을 싸울 때 남들이 못 먹게 하려고 침을 뱉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주어가 빠졌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침을 뱉어요.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더러우면 남들이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침을 뱉는 사람이나 굳이 그 더러운 침 뱉은 것을 또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 가라지는 밭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훼손시키는 어떤 좋지 못한 아주 해악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 안에 이 가라지를 원수가 언제 그 주인의 밭에 뿌리고 갔는가, 그 시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두가 잠이 든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 모두가 잠이 든 그 어두운 시간에 원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부의 태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모든 순간에 자신의 나라, 우리 영혼의 순전함을 망치기 위해서 이 땅과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 기회를 넘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두가 잠든 평안의 시대, 안식의 밤에 도적과 같이 찾아와서 주인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하는 이 어둠의 계략을 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 열방 가운데 사단도 자신의 왕국을 심기 위해서 밤낮 그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정점에 달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기름 부으심의 그 현장마다 그것들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깊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은총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깨어있는, 우리의 깨어있는 열심보다 더 열심히 그 고요한 시간, 단식의 시간, 쉼의 시간마저도 사단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수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써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저랑 시선을 마주하고 있지만 여러분, 잠깐 마음을 놓는 순간, 잠깐 집에 두고 온 어떤 음식이 생각나는 순간, 내가 오늘 입지 못한 어떤 옷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레포트의 한 줄이 기억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같이 가라지를 뿌리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 기회를 노렸던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계략 속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가라지들을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이죠. 왜냐하면 거기만큼은 어둠의 계략이 손을 댈 수 없어요. 어떠한 어둠도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지성소 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늘 예배의 제단이 세워진 다윗의 장막과 같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고 수호하지 않으면 어둠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틈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 어떠한 때라도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의 주파수에 맞추고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밭에 뿌려진 가라지는 좋은 씨앗들과 함께 그 밭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 가라지는 미래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알곡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보리를 상징하고요.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독보리를 상징합니다. 독보리라고 불리죠.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 이제 구토를 하게 되고 설사를 일으키고 굉장한 이 독을 해독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해로운 독성 물질이 이 독보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보리와 독보리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그 지혜와 평안이라는 이름의 그 지안이라는 예쁜 조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얼마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원래 아이를 인간 화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인간 화초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하고 막 가꾸시고, 집안에 웃음꽃이 필 날이 없는 게 아니라 웃음꽃이 항상 피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전해졌던 이 뽀로로의 유력을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뽀로로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울다가도 뽀로로 얘기만 나오면 울고 그쳐요. 그리고 안녕 친구들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멜로디만 들려도 그 TV를 가르치면서 리모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평안의 때에는 뽀로로라는 이름은 금기어예요. 왜냐하면 아주 결정적인 고난의 때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된다던가 잠투정을 심하게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뽀로로를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평안한 순간에는 절대 뽀로로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뽀로로와 관련해서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약간 저랑 좀 비슷한 캐릭터신데 평소에 소리내서 웃는 법을 잘 모르세요. 태생에 그렇게 지음을 받으셨어요. 저도 소리를 잘 내지를 못하거든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이제 물으신 거예요. 저 초록색 애는 공룡이고 제 이제 하얀색 쟤는 북극곰인데 그러면 뽀로로는 무슨 동물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니께.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뽀로로는 사람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왜 대체 뽀로로가 사람일까?
어머니는 뽀로로가 사람일 거라고 확신하는가? 너무 의아했지만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그분은 일심동체였습니다. 곧 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대답을 하셨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맞다, 제 안경 썼지? 여러분, 뽀로로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에게는 안경 쓴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죠. 사물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어떤 걸 이렇게 분리할 때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판단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별하게 되죠. 이 알곡과 가라지도 처음에는 전혀 식별이 안 됩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리인지 이것이 독보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독보리를 분별하는 분별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뿌리를 파보는 거예요. 뿌리를 봤을 때 보리는 황색 뿌리를 가지고 있고 독보리는 흰색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확인하는 거죠. 뿌리의 모양과 색깔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추수 때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보리인지 이것이 독보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추수 때가 돼서 이제 벼가 익기 시작하면, 보리가 익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보리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근데 이 독보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아주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이 이것이 보리인가 독보리인가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벼가 익을수록, 보리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일반적인 알곡, 목간에 들여야 될 것,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은 독보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뿌리까지 다 잡아채가지고 뜯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관우가 썼던 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 같은 걸로, 긴 낫으로 농부들이 그 보리의 높이만큼 낫을 휘줬습니다. 그러면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독보리는 그냥 목베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모두가 같아 보입니다. 그것이 진리이든 거짓이든 진심이든 가식이든 분별해내기 어려운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기와 열매를 통해서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파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화려하고 그 과정이 남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동기로 일했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정은 다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그것이 정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한 일인지를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알곡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입니다.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낮춤, 깊어질수록 자신의 부족을 아는 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태도, 그리스도 보혈 아래 피하는 믿음, 이것이 알곡이 맺는 결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남들이 다 그냥 같아 보여요.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줄기가 나고 잎사귀를 내는 것과 같은 일이지만 그 뿌리, 내가 그것을 왜 하기를 원하는가, 그 뿌리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이 열매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허울 좋은 옷으로 우리를 위장하고
거품 많고 껍데기 많은 곳으로 포장하고 화려하게 나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혼재되어 있는 선과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냐?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세상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것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대체 이 가라지는, 이 악의 근원, 이것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뿌려놓은 것입니까?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죠?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대답하죠? 원수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질문하는 세상의 악의 기원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서 종들이 그 악의 근원,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 그 근원과 그 기원을 알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문제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신뢰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지혜에 의존하고 주님이 아시는 그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일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악은 창조된 게 아니라 악은 어떤 선의 부재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선이 타락했던 것이죠. 악 자체가 창조되거나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에 빌붙어 사는 이 기생충 같은 것입니다. 기생충은 실존하지만 숙주로 사용하는 유기체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건강한 세포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스트레스성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이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석회질, 암 덩어리가 생기는 것이죠. 쇠는 녹슬 필요로 하지 않지만 녹은 쇠의 존재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선은 악이 필요 없지만 악은 선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고 선하신 그 일들,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선물,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생겨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루시퍼의 타락이 어둠의 악의 기원의 시작이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한의 때에 그것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심판과 판단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사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의 창궐한 이 악을 보시고 이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정말 폐역한 어둠의 세대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방관하십니까? 왜 이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질문과 함께 수많은 오해와 불명예를 얻으십니다. 그 필리처상 수상 희곡 JB를 쓴 맥클레시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라면 선하지 않은 신이고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얄밉고 오만한 소리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 마지막 그날까지 악인들과 그들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럼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알곡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시고 사단을 꼬꾸라뜨리시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악을 제거해달라. 왜 이 세상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 악의 근원, 이 문제가 있어야 하냐고. 왜 보고만 계시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들을 심판의 손길로 다루셔야 한다면, 주님의 판단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셔야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의 문제를 먼저 다루셔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 사이에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려면 의로운 자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악의 뿌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폐역한 우리의 모든 실망스러운 행위들을 하나님 먼저 다루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원망스러운 불평거리들, 수많은 장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좀 치워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시온의 대로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내면의 장애물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면의 수많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먼저 내 마음에 이 가라지를 다 뽑아달라고. 주님이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이 높아진 장애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오늘 나의 걸음을 막고 있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 높아진 내 마음의 장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세상의 악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먼저 주님, 이 걸림돌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더러움의 씨앗들이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대처하는 영적인 수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진짜 잔디머리 있잖아요. 인형 잔디머리 자라듯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서지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받는 원망과 불평과 우울감과 비교의식과 여러분 이것에 겹겹이 더 쌓여 들어갈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제 얘기했지만 오늘 또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은 나의 모습 속에 정말 손쓸 겨를도 없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내 내면의 문제를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라지에 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추수는 언제 하죠? 네? 다 익음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주 농익을 때 추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드름도 아주 잘 익을 때 짜야지 덜 익을 때 짜면 흉터를 남기거나 오히려 썽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시죠. 좀 더 익어야 된다고.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잘 안 짜주잖아요. 여드름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추수의 열매는 항상 이 열매가 아주 농익을 때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라지에 목을 쳐서 괜찮아 보이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파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 가라지에 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성하게 만발한 가라지들 앞에 하나님의 수술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폐되어 있는 이 어둠의 씨앗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다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은혜예요. 우리의 악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만 들린다면, 하나님의 손길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치만 하나님께서 왜 이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 또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그분의 최종 심판을 하루 미루실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루 더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느끼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이 하루 더 우리 가운데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시는 그 정한 기한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삶의 문제와 아주 긴밀한 축복을 선언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이 말하는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것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하십시오. 그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추수의 날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날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러분,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서운하지 않기로 대답 하나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네.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해봤는데,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어린 시절에 하늘만 빨개지면 예수님 오시는 나가 무서워했던 기억들이 나요. 잘 모를 때야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이 오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신랑 되신 그분의 얼굴을 정말 여러분 보기를 원하세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날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대하는 어떤 그날, 이것의 이미지를 보면 사실 월급 받는 날, 용돈 받는 날, 남친과의 100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될 그 마지막 때의 그날, 주님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내가 그날까지 챙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때 안에 살지 못한다면 그저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의 무의미 속에 때로는 따분하고 피곤한 하루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분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독설로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업무 실적들을 다 자기 걸로 취하고, 모든 부정과 부패, 뭐 안 좋은 거는 다 행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마음이 헤집어질 정도로 직장을 그만두고 옮겨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든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데 더 어려웠던 이유는 그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러는가?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들이 있었고 시험에 드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괴로운 마음, 또 미움과 막 증오심에 또 다시 스스로 또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셨대요. 근데 그 꿈을 꾸신 이후의 날부터 이 집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아내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히 변한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는데, 직장 생활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도 가정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됐어요. 소망이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교회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승진도 안 되고 저 나쁜 놈은 맨날 저렇게 잘 산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소망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부인 집사님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자신이 꿈을 꿨던 이야기를 이 아내에게 해주었어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인즉슨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희고 아름다운 긴 세마포를 입으시고 푸른 초장에서 나오셔서 자기 자신을 영접해 주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옥보서, 홍보서, 뭐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대저택에 자신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도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런 자기의 대저택 바로 앞에 계집 같아 보이는 초가집 같은 아주 허름하고 좋지 않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산책을 하듯이 정원을 다니다가 그 계집 같아 보이는 그 집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자기를 괴롭게 한 직장 상사가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봤더니 그의 머리에 개털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집사님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어요. 내면의 상태가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막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예배 생활도 바뀌고 가정 생활도 바뀌고 직장 생활도 바뀐 거죠.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어떠한 경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여러분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그저 하루를 때우듯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날 나를 맞으시며 정금면류관으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나를 위해 청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학생들 또 직장인들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감지하면서 사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발달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으로 옷 입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에 대한 예상조차 하지 마세요. 그 옵션에 대한 기대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값싼 사랑을 드리지 마십시오. 영광을 왜 하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죠. 주님의 의로우심을 구합니다. 왜요?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 오늘 주인이 소유한 우리 마음의 방, 우리 가정, 우리 모임,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의 열방의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의 그룹과 마음과 주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앗 그대로 여러분 그것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둠 속에 숨기듯 찾아와 우리 내면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사는 삶, 그 언젠가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그 곳간에 우리를 맞아 들이시는 그날을 꿈꾸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물질이 부족하고 진로가 막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날의 소망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주는 혜택 있잖아요. 말씀이 주는 축복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이 도움의 문제, 이 축복의 문제. 여러분 이곳을 그냥 좀 떠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축복도 명예도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내 인생이 너무 가혹합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바빠서 주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으십니까? 너무 내 일에 치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헌신할 기회를 얻고 있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핑계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 안에 이 거품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을 다 걷어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순전하게 말씀도 그냥 말씀 그 자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곳에 아멘할 수 있는 영성, 믿음이란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미지해 보이는 우리의 이 청년의 때, 이 인생의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도 기도했고 그 지지난주에도 기도했고 그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라지의 목베임 그냥 높이 올라서 내 마음의 가라지의 형태들만 제거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본질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가라지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통제 맞듯이 그냥 좀 힘들었던 거 조금 위로받고 어려웠던 문제 그냥 넘어서면 여전히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가 변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태하다고 무기력해 힘들어요. 우울하고. 여러분 일기를 쓰면 아마 그냥 키워드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삶의 내용들이. 왜일까요? 본질까지 다 드러내서 드리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처도요 정체성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막 상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만지실 것 같을 때 주님 만지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괜찮아. 여전히 절뚝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뭔가 내가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던 그 문제들을 다 건드시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저는 막 뜬모를 열정 그냥 소리 내면서 열심히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진을 치고 기다렸던 그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시는 것 같죠? 제가 변화를 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변화를 원하는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정말 낫고자 합니까? 정말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지만 여전히 원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해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번의 예배 속에 변화를 구했고 회복을 구했고 더 나은 삶을 구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제가 무엇을 구했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축복의 알맹이만 빼먹듯이 내 인생이 어떠할 것이다, 내 인생의 복주기를 원한다, 나의 도움을 받으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러한 외침에만 아멘했던 나의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아버지, 언제나 나의 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자 머무르세요. 주님 앞에 단독자로 반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것,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채우시